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라.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40편 말씀은요, 유명한 시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이렇게 액자로 세워서 두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이 노래가 이제 시편 40편, 시편 40편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시편인데요. 오늘 이 시편을 보시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시와는 좀 패턴이 좀 틀리다는 것을 여러분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거 이상한데, 다윗의 시긴 한데 좀 이상한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통 이 다윗의 시는요, 패턴들이 항상 가장 먼저 문제를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렇잖아요.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먼저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이 항상 먼저 나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쭉 39편까지 다윗의 시를 쭉 한번 읽어보시면, 묵상해 보시면 처음에는 항상 이렇게 자신의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이 환난에서 저를 구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항상 그런 내용이 먼저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다윗의 시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항상 감사드리는, 하나님 제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계속 저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보통 다윗이 지은 시의 패턴들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시편 40편을 보면은 그런 패턴이 반대로 나와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처음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처음에 감사에 관한 기도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시편 40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거든요. 1절부터 10절까지, 11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요. 근데 1절부터 10절이 원래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떤 어려움을 탄식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처음 내용이 감사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11절부터 17절까지가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에는 하나님 지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기도를 빨리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뒷부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간구의 기도 제목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시편 40편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참 목회자 입장에 봤을 때 이 시편 40편은 참 부담이 많은 시예요. 왜냐하면은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를 이렇게 또 무슨 주제로 이 설교를 이끌어 나가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하게 하는 시편이 바로 이 시편 40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패턴대로 나가면 처음에는 탄식, 간구, 그 다음 마지막에는 감사, 찬양, 이런 패턴이 있으면은 제가 이 시를 보는데 좀 이렇게 설교의 주제를 정하는데 좀 쉬워요. 왜냐하면 이전의 설교의 패턴들이 다 그러니까. 근데 이번 패턴은 완전 뒤집어졌거든요. 완전 정반대로 돼 있으니까 이걸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될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설교의 주제를 잡기가 참 좀 많이 힘들었다라는 시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0편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형태가 기존에 있는 다윗이 지은 형태가 아니라 완전 다른 형태가 나오니까,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다윗이 지은 시가 아니다, 그래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 패턴이 틀리니까. 처음에 감사, 나중에 간구, 이런 패턴이 다윗의 시에 거의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 패턴을 처음 보니까 어떤 신학자들이 오히려 이 시가 다윗이 지은 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원래는 감사에 관한 시가 있고 간구에 관한 시가 있는데 나중 사람들이 그 두 개를 어떻게 해요? 그냥 합쳤다, 그냥 믹스했다, 짬뽕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편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거 기존에 있는 내용을 패턴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내용으로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고민이 있을 때마다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제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다윗은 처음에 간구의 기도가 안 나오고 감사의 기도가 나왔을까? 이유가 뭘까? 왜 이런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까? 혹시 다윗에게 큰 사건이 있었는가? 뭐 자기에게 뭐 이렇게 아주 뭐
인생의 전환이 되는 아주 큰 사건이 자기에게 있었는가? 그러면 그 사건이 뭔가? 근데 사실 시편 40편을 읽어봐도 이 다윗이 어떤 배경에서 이 시를 지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다윗이 뭐 압살롬에게 쫓겨가서 도망갈 때 지은 시 하면은 설교 주제가 쉽죠. 그리고 또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지은 시, 누구누구에게 고난을 받을 때 지은 시, 이렇게 나오면은 제가 이 설교 주제도 정하는 것도 쉽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도 쉬울 건데, 이 내용을 보면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전체적인 형태도 뒤집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그렇다고 다윗이 아무 생각 없이 이 시를 지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여러 목사님의 설교도 제가 들었어요. 아무래도 좀 참고하면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근데 목사님들도 반은 전반부에 있는 감사의 기도를 패턴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하시는 분이 있고, 또 반은 뒤에 있는 간구의 시를 포커스에 맞춰서 설교하시는 분이 있고, 반반이에요. 반반. 이것도 정말 결정하기 힘든 거예요. 어느 한 편이 좀 많으면 6대4나 7대3이면 이 패턴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 건데, 딱 설교가 반반인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거 가지고 설교를 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뒤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고. 어쨌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좀 고충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 어떤 깨달음이냐면,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이렇게 제 마음속에 질문을 던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어려우면 다윗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죠. 제가 이제까지 시편 39편을 설교하면서 다윗의 인생이 어떻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적이 많잖아요. 다윗의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맛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하늘에 올라가기도 하고 하늘에 떨어지기도, 밑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한번 이 다윗의 인생을 놀이기구 타는 롤러코스터와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한번 쑥 올라갔다가 또 한번 쑥 땅바닥에 이렇게 처박히다가, 다윗의 인생이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다. 맞아. 다윗의 인생은 잘 나갈 때도 있었고 진짜 밑바닥 인생도 있었다. 그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은 처음에는 목동이었잖아요. 목동.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왔네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왔다고 그래요. 전 남자친구가 없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처음에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늘 높이 올라갔던 그 사건이 뭐냐면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였어요. 다윗과 골리앗, 그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성경에 보면 화려하게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사울 왕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정말 화려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화려한 인생 뒤에 다윗에게는 또 어떤 인생이 있었습니까? 어두운 밤과 같은 그런 인생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그 이후부터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겠다가 10년 동안 쫓아다니죠. 10년 동안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갔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왕이 돼서 편했느냐? 그렇지 않죠. 왕이 돼가지고 약간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루아침에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연병으로, 그러니까 질병으로 이렇게 치시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배반하고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래서 말년에 또 아들 때문에 도망다니는 삶을 살아갔던 인생이 바로 어떤 인생입니까?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 밤도 있고 낮도 있었다는 거예요. 높은 곳도 있었고 낮은 곳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이러한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그래, 다윗이 삶이 이렇게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어려움의 삶이었다면 다윗이 어떤 때는 시를 지을 때 항상 짓던 것처럼 간구의 시가 먼저 나오고 나중에 다 감사의 시가 나오고 또 어떤 때는 말이죠, 먼저 감사의 시가 나오고 또 간구의 시가 나오는 게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그렇게 인생의 다윗의 인생이 정말 올라갔다 내려갔다 천당 갔다가 지옥 갔다 그런 삶이었으면은 어떤 때는 먼저 하나님한테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먼저 기도할 때도 있고, 먼저 또 어떨 때는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나중에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패턴을 따지고 볼 때 아이고 뭐 이 패턴이 바뀌었다고 해서 굳이 뭐 다윗이 뭐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가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봤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이 너무 버라이어티하니까 다윗이 시를 짓는 방법도 어떻게 해요? 버라이어티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쉽게 확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보니까 변화무쌍한 인생이고, 참 이 다윗의 인생이 보니까 그래 변화무쌍한 인생이다 보니까 시를 이렇게 지을 때도 이래 패턴들이 완전히 틀리게 반대되는 내용으로 시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살펴봤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의 인생도 다윗의 인생과 같아요, 틀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의 뭐 비슷합니까? 아니면 완전히 틀립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제가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은 제 인생을 뒤돌아봐도 다윗과 같은 삶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떨 때는 어떻게 해요? 막 성령 충만했다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게 다 잘 나가죠. 영적으로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영적으로 잘 나갈 때는 속된 말로 좀 영빨이 좋고 막 잘 나갈 때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다 응답이 돼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계셨다고 저는 충분히 저는 생각이 돼요. 아마 그런 경험들 다 계셨을 거예요. 진짜 성령 충만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착착 해주시고 또 전도도 잘 돼요. 어떨 때는 막 죽어라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해도 예수 안 믿는데, 어떨 때 그냥 가가지고 교회 가자 하니까 그래 갈게,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 보면 사업도 잘 되고 헌금도 많이 내고 교회 생활이 그리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항상 어디가 오고 싶어요? 교회가 오고 싶어요.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막 교회가 오고 싶어가지고 새벽 기도도 나가고 수요 기도도 나가고 모든 예배 다 안 빠지고 성령이 충만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지겹던 그 남편의 얼굴이 어떻게 해요? 사랑스러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떨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저는 그런 경험했었는데 그렇게 믿던 부인이 말이죠, 갑자기 성령 충만하면 그래 사랑스러워 보이고 긍휼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또 어떤 때도 있습니까? 갑자기 예상치 못한 고난이 와요. 그리고 환란이 내게 엄습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고난이 오고 환란이 그냥 금방 지나가면 좋은데,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코로나 사태처럼 장기전으로 오래 가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점점점 어떻게 합니까? 점점 의심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 맞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심지어 어떤 분들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어때요? 교회를 떠나는 분도 계신다. 성령이 떠나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다윗의 인생처럼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만이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바로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10년 20년 믿었다고 해도,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높다고 해도 누구든지 어떤 것을 경험하게 돼요? 성령이 충만할 때도 경험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다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앉아 계시는 장로님들도, 저희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우리 인터넷을 보고 계시는 많은 권사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주님을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섬길 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고 어떨 때는 주님을 의심하고 때로는 내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한다는 거예요. 저 김 집사님은, 문 집사님은 항상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항상 저렇게 즐겁게 사는갑다라고 생각해도 실질적으로 그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랑 똑같은 거예요.
잘 나갈 때는 잘 나가고 못 나갈 때는 못 나가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참 이렇게 어두운 밤을 걸어가고 있을 때, 고난과 환난이 충만할 때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닌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정말 어려운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때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더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떤 곳인가?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잖아요.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면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 치 앞도 알아볼 수 없는 정말 칠흑 같은 밤이 바로 다윗이 고백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치도 볼 수도 없고 참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그 해답이 나오고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1절과 16절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16절입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시편의 다윗은 자신이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있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해요?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에는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갈 때 주를 찾는 자가 되도록 애를 썼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절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에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 영혼이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있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 누구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만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두 말씀은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환난들이 무엇으로 다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의 모습으로 다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내가 영혼의 어두운 밤들이 지나갈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순간, 내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그 순간,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어려움의 고통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바꿔주신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이 이렇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0절과 41절에 보면은 그 수많은 사도들이 고난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을 받을 때 그때 어떤 고백을 했냐면은 사도행전 5장 40절과 41절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채찍질 맞고 예수님 전하지 말라고 그 사람들이 입을 막고 핍박을 했는데 그 제자들이 어떻다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더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사람은 바로 이런 채찍질을 당하도, 채찍질을 받아도, 그리고 자신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그 순종하는 그 마음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채찍질 맞는 그런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아픔을 뭘로 바꿔주세요?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그러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산상수에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내 인생에 고난이 오고 박해도 오고 내가 밤이라는 그 상황이 와도 그 순간 누구를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의지하면 그 고난과 박해가 무엇으로 바뀌어요? 기쁨으로 바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복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자의 복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린 자의 복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롤러코스터처럼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나쁠 때, 그리고 그 나쁠 때 인생의 그 어두운 밤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예요. 바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참고 기다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칭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여러분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셨다고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가 무엇인가를 들으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응답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셨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신다고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영적으로도 힘들고 교회도 예배도 잘 드리지도 못하니까, 또 예수 믿는 우리 동역자들도 이리 형제와 자매들도 만나지 못하니까 오히려 여러분들, 내가 참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지나간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십시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때 주님의 응답이 여러분들을 향해 달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매일 저녁 여러분 교회 나와서 저녁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들으세요. 귀를 기울이셔서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그것이 바로 복이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그런 질문을 여러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신앙이 좀 있어요. 저처럼 목사이기 때문에 좀 신앙이 좀 있어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많이 보니까. 그리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기도하는 그런 어떤 믿음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런 능력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힘조차 없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냐?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기도할 힘조차도 없어요. 기도할 그런 생각도 갖고 있지 못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게 의심이 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혼자서 그걸 극복해야 됩니까? 그래도 혼자서 극복해야 돼.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혼자서 열심히 노력하면은 스스로 그래도 힘들어도 노력해. 힘들어도 기도해. 힘들어도 성경 봐. 힘들어도 큐티해. 그러면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분들이 그런 얘기 듣는다고 그 신앙과 그 믿음이 회복하나요? 아니잖아요. 일어설 힘조차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기도도 못하고요, 성경 한 줄도 못 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해도 들을 생각도 없는 그분들은요,
아예 조금도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말이죠.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 힘조차도 없는 그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죠?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제가 시편 40편 말씀을 읽는 것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말씀이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찾는데 혼자만 주님 달랑 찾아서 혼자만 기뻐하고 혼자만 즐거워하라고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오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다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 혼자만 주님을 찾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다 같이 주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바로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믿음이 좋은 분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믿음이 안 좋은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잠시 신앙생활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시험 받아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있을 때, 그럼 그런 분들을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끝까지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기도해줘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나올 수 있고 다시 그 믿음이 자라고 생기고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어서게 해줘야 되는데, 일어서게 해주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믿음이 적은 사람이든 믿음이 좋은 사람들 끝까지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챙겨주고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맡으면서 참 시험 받아가 교회를 나오지 않으신 분들 정말 많으세요. 저 특히 우리 배다니 교회는 교회 잘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전에는 교회 잘 나오시다가 또 시험 받아가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은 믿음을 잘 가지고 계시면 좋겠는데,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또 잘 하시면 좋겠는데 교회도 안 나가시고, 또 그런 분들 오히려 어떻게 해요? 술 하시고 담배도 하시고 주일날에 아예 교회도 안 나오시고,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기도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배다니 교회 초기에는 교회 잘 나오셨다가 지금 안 나오시는 분들, 그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는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얘기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드려야 된다. 기도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강권적인 역사로 그분들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상식적으로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 생각은 이런데 왜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실까? 왜 그분은 그렇게 교회를 안 나오실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안 나오실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들보다 먼저 앞서 나가야 될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먼저 그분들을 위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된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든 신앙이 없는 사람이든 교회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예수를 잘 믿고 말씀도 잘 보고 기도도 잘하니까 목사님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지금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오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라.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의 기쁨과 즐거움은 오직 개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만 예수를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같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다 같이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들이 함께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다 함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다 함께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밤을 지날 때,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분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내게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코로나 사태와 이런 사태로 말미암아서 내 가정이 힘들고 내 직장이 힘들고 내 모든 삶이 힘들어질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내셔야 된다. 근데 그 기도하는 시간이 혼자만 기도의 불로 불타오르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바로 여기 계시는 분들, 모든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 다 함께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 함께 누리는 그 즐거움과 다 함께 누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기도를 혼자 하지 마시고요,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교회 모여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시간을 정해놓고 1분을 정해놓고 10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어두운 밤을 잘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모두가 다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왔다가 시험 받아서 교회를 떠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 베다니 교회 이전 성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향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되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그 귀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다시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서 다 함께 즐거워하고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